할렐루야. 네, 드디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아주 발걸음이 가볍게 나오셨죠? 네, 정들을만 하면 꼭 이렇게 아쉽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전도 열심히 하셨나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안 하셨나 보다. 일본의 그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부흥을 하는데 일본 교회는 왜 부흥을 못할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깨달으신 게 있고 느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딱 이유가 한 가지더래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그냥 무식하게 상대방 생각 안 하고 막 밀어붙여서 강제로 끌어다가 이렇게 구원시키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남한테 절대 피해 주시면 안 되고 남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예의 바르게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춰서 하다 보니까 일본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싫어하는데 얘기 못 하잖아요. 예수 믿자고 짜증나면 뭐 그리고 또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피해 주는 겁니까? 그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 싫어하는데 내가 너무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 이런 거 딱 질세게 하는데 왜 사람을 봐요?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걸 봐야지. 그래서 거의 껍데기로 막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저는 껍데기가 막 싫어하는 거, 이 육체가 그걸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하나도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분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면 여러분이 이상한 거고,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다른 목표,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근데 저들은 우리하고 당연히 다르죠. 세상적인 말을 하게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게 되고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면 우리랑 똑같을 거라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할 것이다. 왜? 천국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난 천국을 먼저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저들을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들하고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옳은 거예요? 아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저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제 마음대로 해요. 상대방 말을 안 들어줘요. 예? 왜냐하면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잘 그래서 우리가 육체대로 사람을 알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을 껍데기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영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껍데기로 정말 별 볼 일 없고 육체적으로는 정말 비참한 모습이라도 그 안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위대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언젠가 죽을 건데 지옥 갈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 그러니 이런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적당히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말씀드리지만 100명을 하루에 만나는 것보다 1명을 만나도 뿌리를 뽑는 전도, 아주 결단을 내리는 전도.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도 3명이나 이제 와서 개척교회에서 3명 등록한 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순전히 길바닥에서 만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시장 봐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서 설득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저번 날은 전도하고 지나가는데 저한테 이제 누가 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밥 먹고서 한 바퀴 이렇게 좀 운동 좀 하려고 도는데요. 근데 누가 지나가면서 공덕을 쌓아야 되겠네? 저한테다가 이렇게 딱 하면서 공덕을 쌓아야 되겠네? 딱 이래요. 근데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공덕 쌓고 안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디다 대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공덕을 쌓아 그러는 거예요. 난 그 말이 너무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쫓아가서 지금 뭐라 그랬냐고.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거 이렇게 딱 하면 제가 별로 인상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지금 뭐라 그랬어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아니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공덕은 무슨 공덕을 쌓느냐. 아니 뭐 별 내가 또 좀 안 좋게 얘기했어요. 별 희한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랬더니 조상을 무시해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 예수 믿어.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덤벼드니까 별 거지 같은 막 이제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단한테 막 하거든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냐요 저한테. 그래서 성경에서 당신 보고 뭐라 이제 개돼지라 그래 이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저한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 당신 개돼지야 알아? 막 이랬어요. 그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이야. 딱 그랬더니 저쪽에서 남자가 한 명이 딱 걸어오는 거예요. 이제 둘이 다녔나 봐요. 남자가 먼저 가고 여자가 저한테 그래서 그랬더니 막 큰 소리가 나니까 쫓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개돼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당신 같은 사람 보고 개돼지라 그러는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저주받아 알았어?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말을 못하고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와서 손을 딱 끌고 가더라고요. 저는 전도하는데도 그날 낮에도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도 그 사람 우리도 무시하고 지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지나가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뭐라고 한마디 딱 두 명이 와서 뭐라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저거 안상홍 아니면 틀림없이 저 무슨 이상한 뭐 또 공덕을 쌓라는 뭐 그런 대순진리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막 지나가는 사람 쫓아가서 잠깐만요 이렇게 쫓아가서 했더니 저요? 이렇게 돌려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저 지나간 사람들이 우리 자매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저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이 자매님을. 그랬더니 뭐 공덕을 써라고. 그래서 저것도 저기 두 명이 지나가서 쫓아가서 내가 아까 저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고. 남 전도하는데 돌아다니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돌아다니라고.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우리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한마디만 하면 가만 안 놔둔다고. 일로 지나다니지 말고 얘기하라고. 왜 남의 전도하는 앞에서 그딴 소리 하고 가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그래서요 저는 일단 다 골치 아픈 사람들 제거해놓고 그러고서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을 사람같이 안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영혼은 불쌍하죠. 근데 그 하는 행실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단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이단도 아니고 삼단, 그건 뭐 하여튼 지저분한 귀신이에요 거기. 제가 옛날에 대순진리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2시간을 설득해봤어요. 남편이 빠졌다 그래서 저를 만나게 해줘가지고. 정말 제가 얘기하다가 구역질이 나더라고. 다른 이단하고 달라. 거의 이단도 아니지만, 이단 아니고 다른 뭐 그 종교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지만 너무너무 더러운,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 하여튼 막 그런 느낌이 그 대화 중에서 너무 많이 정말 들었어요. 진짜 대화하기도 싫더라고. 너무너무 더러운 그 귀신 그 섬기는 데가 그 대순진리다, 이런 걸 제가 진짜 느꼈어요. 아주 나중에는 머리가 딱 골이 아주 정말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걸 느꼈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전도 현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또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 제물을 바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거기서 저 예의를 갖춰서 공덕을 쌓라고요? 어떻게 쌓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냥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다면은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더 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위대하신 신, 유일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고 강하고 담대해서 그 사람들 손아귀 있는 사람 뺏어오려면 어영부영한 전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제가 점점 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이단한테는 더 강력하게 여호와 증인 만났다. 아주 난 그냥 거기서 그냥 서갖고 그냥 가만 안 놔둬요. 그냥 아주 진저리를 쳐서 가게끔 딱 만들고, 다시는 나를 보면 못 붙게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그래서 하여튼 이 이단들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공원 같은 데는 아예 2명씩 가서 앉아가지고 아예 사람을 만나서 붙들고 하루 종일 그 선서 얘기해서 설득해서 데려가요. 근데 우리 이 기독교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은 너무 나약하고 너무 정말 진짜 너무 무기가 없고 이런 거 보면서, 그래서 저는 말씀을 잘잘 꿰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또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슬슬 떠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그냥 해갖고 또 그냥 보내버리고. 이단이요 정말 별의별 이단이 다 있더라고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단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잘 깨고 그런 사람들 겉으로 표시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말씀이 탁탁 튀어나와서 그 사람들을 그냥 영적으로 사로잡아서 완전히 정말 그 정신 차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돼야 겁나는 게 없이 나가서 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괜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리고 내가 너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고 그만큼 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양이 나가서 어떻게 그들을 제압하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딱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무장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사람들 비유 맞히고 사람들 눈치 보고 저 사람이 싫어할까, 저 사람이 소리 한번 지르면 벌벌 떠는 이런 전도자 돼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겁날 거 없어요. 싫다 그러면 놔두면 되는 거지. 안 믿어요 그래? 그럼 내비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루 종일 전도하면서 진짜 어떤 때는요 2시간 3시간을 해도 못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하니까, 전도 현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 10시 반에 나가서 점심시간 잠깐 들어와서 1시간 한 30분이 1시간 반 먹으면 또 저녁 그때부터 나가고 저녁 6시까지 그냥 계속 전도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도 어떤 때는 또 굉장히 또 한 1, 20분 만에도 막 4-5명씩 만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한나절 때도 못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또 어머 물이 오늘 안 좋다. 물이 안 좋다 오늘은 참. 권사님 오늘 물이 안 좋네. 또 어떤 때 어머 흙탕물이네 오늘. 별로 안 좋게 하고 가는 사람들 많아. 흙탕물이네, 꾸정물이네 오늘. 그래서 물이 안 좋으니까 오늘 들어갔다가 물 좋은 날 많이 할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재밌게 그냥 거기서 그렇게 대화 나누면서 전도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지루한 거 모르고 스트레스 안 받고 전도 현장에 있어야지 스트레스 풀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아예 전도는 재밌고 신나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도하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칠판 필요하냐 그래서 다음 주에 칠판 필요하다고 저기 있네요. 네,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11절 7절하고 11절 우리 7절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수는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 악한 신을 믿으면서도 그게 당당해서 소리치고 다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뽑아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희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어떻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들을 성장시켜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울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구역장의 자세, 셀장의 자세, 아버지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돌봤을 때에 많은 열매가 거둬지고 그들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모든 것들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역장의 자세, 여긴 셀장이죠. 예, 셀장. 저도 아주 헷갈려요. 셀장,
목자, 목녀도 있어요. 목녀. 예, 목자, 또 셀장, 순장, 속장, 구역장 뭐 이렇게 다 많이 계시는데요. 꼭 뭐 구역장님들만 들으실 일이, 셀장님만 들으실 일이 아니고 리더들은 다 똑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구역장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또 구역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쓰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이건 이제 셀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구역장의 직분, 셀장의 직분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거든요. 너무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것도 참 기적이고 위대하시고 대단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믿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뭘 믿고 나 같은 사람을 뭘 믿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아들을 내어지기까지 죽이시면서까지 그 영혼을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한테 한 명도 아니고 5명, 6명, 7명, 8명 아니 도대체 뭘 믿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렇게 많은 숫자를 우리한테다가 뭘 믿고 맡겨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막 떨리지 않아요? 아니 이거 생각하면 막 너무 정말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대단하고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부서장으로 있다는 건 너무 대단한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것이에요. 이것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고 이것처럼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없고 이것처럼 중요한 사역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도대체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믿을 만한데?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인데? 그것도 아닌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돌보라고 하셨다는 자체가,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왜 그만큼 사랑하지 못할까? 도대체 할머니들이 손주를 사랑한 거에 반만 예수님을 사랑해도,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반만 예수님을 사랑해도 지금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아가씨나 이 청년들은 자기가 교제하는 그 배우자 감에 그 반만 사랑해도 예수님한테 진짜 잘할 것 같고, 자기 자식의 반만 사랑해도 진짜 예수님한테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육신에 딸려있는 자기 자식, 자기 손주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정말 발에 뭐 하나 저기 할까봐 발발발발발발 떨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님한테는 왜 그렇게 소홀히 할까?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왜 모든 게 뒷전일까? 왜 그분의 사역은 뒤로 할까? 왜 그분 위해서 살지 못할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아침에도 들기 시작했어요. 손주가 아프면은 교회를 못 나와요. 주님은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교회를 못 나요. 주님은 얼마나. 제가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오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남편은 이제 지금까지 살았다. 2번째 남편한테 잘해야지. 그게 누구예요? 2번째 남편이? 예수님. 앞으로 영원히 살 남편한테 잘해야지. 잘 보여야지. 여기서 언젠가 헤어질 남편이잖아요. 그 남편한테만 죽도록 충성하고 잘 보이다가 나중에 저 남편한테로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는 하나도 그분 위해서 한 게 없으면 어떻게 살으려고 그러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구역장의 사명을 이 리더의 사명을 맡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해야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한테 맡겨줬다 이런 소리는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뭐 안 하려고 난 자격이 없는데 뭐 난 맡겨주셨다 뭐 이름을 올려서 할 수 없이 올해만 끝나면 다시는 이런 얘기 진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가장 싫어. 진짜 여러분이 뭔데, 제가 뭔데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하고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켜주시면 감지덕지하고 무릎 꿇고 100번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
근데 이렇게 맡으셨으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냐면요, 이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리더들은요, 어떤 부서장들은 그 부서에 있는 영혼들을 엄마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 엄마 같은 마음. 엄마는 어때요? 돌봐줘요, 사랑해줘요, 기도해줘요, 또 안아줘요, 위로해줘요, 먹을 거 챙겨줘요. 다 해주는 게 엄마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셀장으로 세웠을 때는 왜 세웠을까요? 여러분의 셀원들보다 여러분이 더 신앙이 좋기 때문에 세웠을 거예요. 그들을 돌보라고 세웠을 거예요. 그들을 양육하라고 세웠어요. 그들을 신경 써서 관리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엄마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울면 안아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고, 괴로워하면 위로해주고, 다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다 그렇게 하면서 길러야 여러분의 셀원들이 잘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마음으로 돌보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아버지는 어때요? 너무 엄마처럼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달래주고 얼려주고 이렇게만 하면 구역원들이 버릇이 없이 클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받기만 하려고, 날마다 사랑만 받으려고, 날마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날마다 애기 노릇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잘한 건 잘했다 칭찬해주고, 잘못된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야단도 쳐야 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도 해줘야 되고. 이게 아버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구역장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엄마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는데도 잘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는데도 잘했어, 잘했어, 그래, 아이 놀러 다니는 거 잘했어, 아이 다음에 주일날 나오면 되지. 이거는 할 일이 아니에요. 구역장이 아버지같이 안 된다. 그거는 주일 성수는 꼭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다음 세부터 놀러 가면 안 된다. 예배 드리고 놀러 가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잘했다면 안 되잖아요.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해야 되고, 잘못된 거 제사 지내고 왔는데 그래 제사 지내는 거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거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 건 잘못됐던 거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아버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교육적이고 따끔하게 훈계도 하실 수 있고, 아버지는 무게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그냥 다 사랑으로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5장 1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5장 12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12절서부터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때가 오래되어서 믿은 때가, 예수님을 만난 지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당연히 내가 10년 믿었어요? 당연히 선생님 돼야 돼요. 5년 믿었어요? 당연히 선생님 돼야 돼요. 20년 믿었어요? 당연히 선생님 돼야 돼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몇 년 믿으셨습니까? 무조건 선생님 되셔야 돼요. 연수가 오래됐으면. 그런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믿은 지는 10년 됐는데, 믿은 지는 20년 됐는데, 믿은 지는 7, 8년 됐는데 아직도 애기처럼 젖을 먹어야 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8살이 됐는데도 엄마 우유병 밥 주니까 아니 우유 먹을래 그 애기 우유병만 빨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부모가 그것처럼 미치고 팔딱 뛸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살맛이 안 날 거예요. 애가 20살이 되는데 우유만 빨고 다니면 되겠어요? 우유병에다가 날마다 우유나 타줘서 되겠습니까? 저 비정상이에요. 기형아가 아니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듭났으면, 연수가 됐으면 연수된 것만큼 선생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5살 됐으면 이제 태어난 아기를 언니가 돌보잖아. 아기를
뭐 이건 수저야, 이건 딸기야, 이건 맘마야, 다 가르쳐 주잖아요. 선생이 됐어요. 선생이. 왜? 5살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연수가 됐으면 그 정도의 수준으로 연약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아직도 연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말씀 못 가르쳐, 나는 그냥 목사님이 강력하게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셔도 오늘 너무 저건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강해, 진짜 나 그런 말씀 듣고 취할 것 같아, 오늘 아주 여기 꽉 막혔어, 이러고 있으면 틀림없이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뭐예요? 엄마가 막 거칠거칠한 거 이것저것 막 별의별 고기 막 이런 거 먹고 나서, 그리고 달달한 그냥 전만 먹이는 게 그 먹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른은 어때? 막 거칠거칠한 걸 먹어야지. 여러분, 우유만 먹어가지고 어른은 성에 안 차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주시든지 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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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래고 받아먹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저 달콤한 말씀, 주님이 사랑하신다, 주님이 복 주실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주님은 우리를, 이런 것만 좋아하는 성도라면, 이런 말씀만, 그러면 애기라는 거예요. 애기. 본인이 이 육신적으로는 어른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애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가 돼서 되겠습니까? 연수가 지났는데도. 그러면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요즘 지금 얼마나 수십 년씩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돌봐줘야 되고, 뭘 좀 하면 인정받으려고, 뭘 좀 하면 칭찬받으려고, 뭘 좀 하면 꼭 알아줘야 되고, 말씀도 강력하게 말씀 이러라고 저라고 막 나오면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그저 내 입에 맞는 거, 그저 달콤한 말, 그저 칭찬, 이런 것만 좋아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성도가 아직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한 적어도 3년 이상 믿었으면 이제는 다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구역장이나, 그러니까 세일장이나 어떤 부서의 리더로 여러분이 활동을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10년 믿었다라면서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 난 사실 아무것도 몰라, 나 구역장 절대 못해, 나는 나 못 가르쳐. 애기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을 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나이는 먹었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20살이 됐는데도 초등학교를 못 들어간다면, 아무것도 몰라서 이해가 안 가서, 여러분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어요? 세상적으로도 이런데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어떻게 이 구역장으로서 일을 했는 5명, 4명 이런 사람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 구역을 발전시켰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도해서 내가 구역장으로 세워 그들을 이끌어가니까 이런 마음이 자동으로 생겨서, 저는 진짜로 예전에 우리 아이 키우면서도요, 정말 우리 아이가 여기 있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난 아이보다 정말 그 구원한 영혼들을 더 살폈어요. 더 좋아하고 더 신경 썼어요. 내가 난 아이보다. 내가 난 아이 그냥 내비뒀어요. 정말로. 그리고 더 그들한테 온 신경이 다가 있어. 그들 위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고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냥 구역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구역장은 구역에게 때로는 선생님, 때로는 아비, 때로는 엄마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엄마 같은 사람. 구역장은 집에 아이가 2명이 있고 구역원이 5명이라면 아이가 7명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집에 있는 아이는 자기가 난 아이지만 그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5명도 영적인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자녀. 그래서 7명이라고 생각하고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른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구역이 성장할 수가 있다. 집에 있는 아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이고 구역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인데, 왜 집에 있는 아이는 그토록 신경을 쓰면서 구역원에게는 왜 신경 안 쓰냐 이거예요.
집에 있는 아이가 밥을 함께 안 먹고 가면 엄마들이 막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김밥이라도 사들고 싸가지고 막 학교에도 찾아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의 구역원들이 영적인 자녀인데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빠져서 영적인 밥을 안 찾아 먹으면 왜 마음이 안 아파야 되죠? 예? 여러분에게 맡겨진 구역원들이, 그 셀원들이 어떤 일로든지 간에 빠졌어요, 예배를. 그래서 영적인 밥을 못 찾아 먹었어요. 근데 왜 마음이 안 아파야 되냐고, 구역원이, 구역장님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야죠. 도대체 우리 이 집사는 왜 안 나왔을까? 왜 이 말씀을, 이 좋은 말씀을 못 먹어서 어떻게 하나? 성장해야 되는데 예배를 이렇게 빠져서 어떡하나?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식탁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있는데 자녀가 밥을 안 먹고 저쪽에서 혼자서 앉아서 있으면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배가 고픈데도 그냥 있으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졸리시죠? 옆에 분들 좀 깨워주세요. 주무시지 마세요. 좀 깨워주세요. 피곤하시겠지만 주무시지 마세요. 집에 있는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구역원이 예배에 빠져서 말씀, 영적인 밥을 안 먹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배에 데려다가 예배 드리러 가고 말씀을 잘 들어서 영적인 배가 부르게.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영적인 배가 불러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생겨.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으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역원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역원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첫 번째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예배 참석시키는 거예요. 구역원의 첫 번째 의무가 예배 참석시키는 거. 구역장님의 세일장님의 첫 번째 해야 되는 의무가 뭐냐? 세일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예배에 참석시키는 일을 해달라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구역원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해달라고. 왜? 목사님이 혼자 다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좀 도와달라고, 목사님 목회 좀 도와달라고 5명, 4명, 6명 맡아서 이 사람들 좀 예배에 참석시켜 달라고, 이 사람들 관리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작은 목회를 하도록 해야 구역원이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을 먹었으니까. 그래, 구역원이 배가 부르니까 불평불만하지 않고 배부른 아이가 잘 크고 잘 노는 것처럼 시험에 안 들고 일꾼으로 성장하게 돼요. 아이가 밥을 먹기 싫다고 집에 있는데 부모가 외식하면서 아이가 밥 먹기 싫다고, 야 외식하러 나가자, 오늘 고기 먹으러 가자. 싫어, 나 가기 싫어. 아 그래서 나가자. 아 싫어. 그렇다고 그래? 너 안 먹을 거야? 알았어, 우리끼리 나가서 먹을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가서 그냥 갈비를 막 소갈비를 뜯어 드시면 이렇게 맛있는 걸 쟤는 왜 안 먹을라 그러지? 신기하네 진짜. 우리들이 실컷 먹고 가자. 아니 쟤 웃기네. 아니 왜 이렇게 맛있는 거 안 먹을라 그래? 이러고 부모가 아주 재밌게 맛있게 먹고 룰루랄라 집에 오세요? 여러분, 아이가 안 따라갔으면요 맛있는 게 나오면 나올수록 못 먹어요. 넘어가질 않아요. 집에 있는 아이가 생각나서 세상에 어떻게 이걸 우리만 먹고 가겠냐. 쟤는 굶고 있는데 못 먹어요. 여러분이 예배 나와서 세상에, 아니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왜 예배를 안 나오지? 아니 참 우리 구역은 이상해. 아니 이렇게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 좋은데 아니 왜 예배를 안 나와? 얼른 나와서 듣지, 왜 뭐가 바쁘다는 거야? 이러고 절대 나는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이러고서 여러분 은혜 받고서 혼자 돌아가세요? 나쁜 엄마지. 그러면 나쁜 엄마예요. 그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어디 쇼핑 가느라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늦잠 자느라고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나 혼자 듣다니, 내가 다음 수부터는 절대 이 사람 일찍 가서 깨워가지고 아니면 반찬이라도 만들어주고 청소라도 해주고 그 사람 할 일을 다 도와줘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나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좋은 말씀을 나만 구역장 혼자서 먹고 앉아서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우리 구역원이 성장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구역원들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예배 성공시키는 게 첫 번째 할 일이고요. 저는 그래서 구역원들이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다니면서 빨래 해주고 방 청소해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이 사람이 핑계를 대지 못하게 나 반찬 만들어 우리 남편 거 준비해야 돼 해왔어. 아 나 청소해야 돼, 청소 다 해줄게 다. 그러니까 핑계를 못 대고 따라 나설 수밖에 없어요. 따라 나서서 올 때는 징징거리고 와도 오면 은혜 받으면 기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발이 닳도록 쫓아다니면서 돌본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아무리 돌봐도 그 사람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관리는 되지만. 그럼 뭘 들어야지 믿음이 성장?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구역장은 구역원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도록 도와야 돼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 맞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첫 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새가족이라고 해서 아유 주일날 한 번만 나와도 어디야 새가족인데 그 정도 나오는 것도 한 주 지난주에 빠졌는데 이번 주 또 나왔어. 아우 그건 너무 감사해. 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 잘 나오더라. 너무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새가족이기 때문에 더 예배 횟수를 더 많이 나와야 될 필요도 있어요. 새가족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하루에 6끼를 먹어요. 아기들은 우유를. 어른들은 3끼밖에 안 먹어요. 그래도 살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6끼를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아이들 우유 3번만 줘가지고 절대 크지 못해요. 이제 여러분의 구역원들은요, 여러분의 세일원들은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6끼 먹여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도 가르쳐야 되고 데려다가도 가르쳐 새가족도 바뀌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 무슨 말씀 듣는 시간 있으면 데려와야 되고 주일날 또 예배 때마다 말씀 안 빠뜨리고 들어야 되고 이렇게 듣게 만들어야지만 그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구역장이 할 일이 굉장히 많죠. 구역장 하나만 똑바로 하려도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그것도 속으로 지금 여기서 괜히 맡았네. 괜히 맡았어. 나 모르고 맡았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애기 키기가 힘든데 괜히 낳네. 괜히 낳네. 이런 사람 있어요? 또 낳더라고 힘들어도. 예? 괜히 낳네. 나 괜히 낳네. 힘드네. 이런 부분 없어요. 그래도 그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구역원을 만났지 처음부터 이 구역장 아주 지독한 사람을 만났어. 철저한 사람을. 그래가지고 수요예배 데리고 나와, 철야예배 데리고 나와, 예, 주일날 절대 못 빠지게 해요. 또 뭐 이런 세미나 같은데 막 계속 참석시키고 이랬더니 이 사람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10년 돼갖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배 한 번 빠지는데 큰일 나는 줄 알아. 수요예배 한 번 빠지는데. 왜요? 그렇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다 그냥 그래도 이해, 저래도 예배 빠져서 그래요 그래, 뭐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구역장을 만났어요. 10년이 돼서요 주일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야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사람 부담을 주느냐고. 10년 됐는데도. 그동안에 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왔다고. 주일날 한 번만 나가면 되는데 왜 갑자기 부담을 주냐고. 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역장님들은요, 리더들은요, 지금을 보고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장래를 보고 일을 하셔야 돼요. 5년 후를 보고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5년 후에 어떻게 성장했을 것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으로 내가 이 사람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를 바라보고 일을 하셔야, 그래야 담대하게 하실 수 있지. 지금 사람의 모습을 보면 싫다 그러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설득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역장은 구역원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지 않고는 그들을 절대 인도할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람의 말로는 아무리 해도 이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구역원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진짜 이건 너무 힘든 거고 안 듣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자꾸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잖아요. 강력한 말을 해도 절대 오해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그게 그들에게 큰 효과가 나타나고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로받고 사랑받고 그런 건 세상 사람들한테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영적인 영향력을 여러분이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기도해 줘야 돼요. 구역 예배를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야 돼요. 구역장이 맥이 빠져서 찬송 부르고 인도하면 그 구역에는 불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역원 그렇게 그냥 와서 구역 예배 와라, 구역 예배 와라, 그냥 셀 예배 와라, 셀 예배 와라 하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와봤는데, 구역장님이 무슨 일이, 셀장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와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막 울면서 찬송을 늘어지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세일원이 뭐라 그랬어? 어머나, 구역 예배가 이런 거구나. 괜히 나왔네. 아우, 너무 구역장님 안 됐고
나 이런 모습 보기 싫어. 다음부터 안 나오려고. 그냥 올 때 기분이 좋았는데 기분이 쫙 나빠졌네. 그냥 힘이 쫙 빠졌네. 구역 예배 드리고 나니까. 왜? 구역장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오기 싫어서 그렇게 오기 싫었는데 그렇게 하도 오라고 구역장님이 하도 난리를 쳐서 왔더니 얼마나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찬양 부르는데도 신나고 막 말씀 듣는데도 너무 신나고 막 기도하는데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주는지 그게 막 너무너무 느껴졌어요.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 나오지 말라 그래도 다음 주에 구역 예배가 왜 안 돌아오나 쉬고 앉아 있을 거예요. 이야, 구역 예배가 이런 거구나. 세상에 그동안에 빠진 건 너무 억울하네. 아, 나는 그게 뭔가 했더니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절대 구역 예배는 안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교육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역장님이 셀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역이 좌지우지되는 거 틀림없어요. 공감하시죠? 공감하세요. 공감하신다니 틀림없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충만하게 집에서 하여튼 뭐 불이 났든지 무슨 일이 터졌든지 간에 구역 예배 시간만큼은 어차피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가운데 막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이끌어 보세요. 다 좋아요. 구역원들 다. 다음서부터 나오지 말라 해도 길을 쓰고 나오게 돼 있어요. 혹시 여기 또 구역원이신 분이 구역장님이 아니신 분이 있으면 또 이럴지도 몰라. 어머, 우리 구역장님 얘기다 저거. 저 우리 구역장님 맞아. 그래, 예배 자기 혼자 드리고 다니고 전화도 한 통 없더라. 맞아. 우리 구역장님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세요. 또 그냥 본인이 앞으로 난 구역장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역장님, 셀장은 영적인 꿈,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구역원들에게, 세일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천국을 향해 살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하면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비전을 심어두듯 구역원에게도 전도, 봉사, 예배, 신앙생활, 구역장에 대한 비전들을 심어둬야 됩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고 밥이나 먹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밥이나 먹고 이렇게 해서는 비전이 안 생겨요. 그래서 구역장님을 우리가 셀장님을 만나고 오면 자꾸 영적인 비전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리고 막 도전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잖아요. 월요일서부터는 벌써 세상적으로 돌아가. 예? 왜? 세상적으로 어저께까지 굉장히 좋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벌써 월요일서부터 세상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면서 세상 것이 보이면서 막 이제 세상적으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다시 원위치가 돼요. 근데 구역장님을, 셀장님을 중간에 한번 만났더니 다시 셀장님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 셀장님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다시 또 영적으로 회복이 됐어.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다시 셀장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또 셀장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장들은 무조건 구역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만든, 나 요즘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나 그때 얼마 벌었잖아, 나 얼마 손해봤잖아, 어디 땅값이 팍팍 올라가고 있대, 아 그쪽에 한번 노려볼 만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은혜, 이 구역원이 은혜가 있다가도 나도 그거나 해볼까 한번, 그 그쪽에 있대요. 자기 또 남편, 그 완전히 세상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 참 진짜 이 셀장님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사냐, 어떤 분위기에서 가정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안 해도 그냥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콩 심은 데 콩 나요. 팥 심은 데 팥 나고요. 그 구역원을 보면 구역장님이 딱 알아요. 구역장님을, 거기서 배웠구나. 복제가 된 것처럼 기가 막히더라고. 구역의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 우리 구역은 이제서부터 올해 한 번도 주일 성소를 범하는 일이 없는 그런 구역이 한번 돼보자. 100% 우리는 구역원들이 100% 주일 성소하는 구역이 돼보자. 우리 셀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그런 한 해가 한번 돼보자. 우리 셀은 한 주에 한 명씩이라도 전도하는 그런 셀이 돼보자. 우리 셀은, 이 셀원들이 연말에 가서 다 구역장이 되는 그런 셀이 한번 돼보자. 우리 셀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봉사를 많이 하는 그 셀이 한번 돼보자. 어떤 이런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그런 목표를 정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 우리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지지, 나 하나가 빠져서는 안 되지, 다 잘 나오는데 그럼 새벽 기도 계속 나가야지. 어디 시골에 갈 데가 있어. 그런데 주일 돌아와. 아니야, 올해는 절대 빠지면 안 돼. 내가 왜?
우리 전체 우리 셀이 안 빠지기로 했으니까 그 목표를 달성해야 돼. 어떻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목표도 안 세우고 그냥 오래됐으니까 또 올해 2019년이니까 구역 예배 좀 드립시다. 그냥 또 그래도 작년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역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은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때 넌 뭐가 될래? 넌 뭐가 될래?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넌 이렇게 해야 되고, 다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구역원들이 알고 있는, 세론들이 알고 있는 사람을, 전도 대상자를 이름을 적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만한 그 스포대지 있잖아요. 메모지를 하나씩 나눠주세요. 여기다 쓰라 그러세요. 쓰라고. 그냥 전도 대상자 쓰세요. 이런 부담스러워요. 아는 사람 여기다 써봐. 아는 사람. 그럼 우찜 누구 엄마, 아랫집 누구 엄마, 학교에서 누구 아는 엄마, 헬스에서 누구 아는 엄마, 막 이렇게 써낸다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가 써는 걸 자기 앞에다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막 같이 이제 예배 끝날 무렵에 통성기도 같이 해요. 그 다음에 다 했어 끝나 아멘 했어요. 요거 내 앞에 있는 거를 요 옆에 사람한테로 돌려요. 요 옆에 사람 걸 내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그거 보고 또 같이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걸 돌리세요. 그래서 내 것이 내 앞에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 놓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 돌려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세런들이 살면서도 저 사람 내가 이름 적어다가 물어봐가지고 이름 적어다가 이번 구역 예배 때 같이 기도할까? 저 사람 내 전도 대상자 삼아볼까? 이름 적어다 우리 구역장에 갖다 줘볼까? 자꾸 이렇게 눈이 떠져요. 자꾸. 그래서 자꾸 관심을 갖게 돼, 전도에. 그래야지 구역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어디 가서 전도해와 이래가지고는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놓고 기도하자, 이걸 할 수 있잖아요. 놓고 기도하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적어놓고 그렇게 하면,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가서 한번 얘기해보면 또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러면서 전도에 전 구역원이 관심을 갖고서 전도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전도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구역이라는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구역원,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물이 찢어진다는 것은 말씀, 기도, 사랑, 돌봄,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역원이 빠져나간다는, 그래서 구역원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구역장은 모범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그물이라면요, 이렇게 그물, 이게 그물이라면 바닷가에 가면요, 이렇게 전부 다 그물 깃는 일을, 어부들이 하는 일은 거의 그물 깃는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교회마다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요, 다 문제가 뭐냐, 와서 등록은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정착이 안 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와야 되고 100% 정착해야지 구역이 발전이 되는 거고 교회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그물이 찢어진 그물이 있어요. 구역이 그물이 찢어진 구역이 있어요. 교구가 그물이 찢어진 교구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물이 찢어졌어요? 여기가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들여도 이게 찢어져 있으니까 일로 다 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찢어져 있어서 일로 다 빠져나가요.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뭐 하겠어요? 그물이 찢어졌는데,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으면 뭐 하겠어요? 다 빠져나가는데. 그럼 이거를 메꿔야 돼요. 이거를 뭘로 메꾸는가? 어떤 구역은 사랑이 부족해요. 구역장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물이 찢어진 그물이에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빠져나가요. 어떤 찢어진 그물은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빠져나가요. 어떤 사람은 돌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요. 어떤 구역장님은 기도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빠져나가요.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우리 구역에 들어오면 빠져나가나 했더니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빨리 기도로 메꿔야죠. 빨리 기도하는 구역장이 돼야 돼요. 나는 그동안에 돌봄을 제대로 못했구나. 그럼 빨리 그 부분을 빨리 꿰매야 돼요. 돌봄으로. 내가 세가족 공부하는 데 데려오질 않고 내가 말씀을 못 가르쳐. 빨리 세가족 공부 시켜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찢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는 데려오긴 잘 되는데 세가족 교회가 안 된다든가, 뭔가 하여튼 말씀을 안 가르친다든가, 별로 관리가 안 된다든가,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허점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빠져나가는 이유가 뭔가를 빨리 봐야 되고, 우리 구역에 빠져나가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빨리 봐서 그 안 된 부분을 빨리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100% 정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0% 정착. 그래야 구역이 발전하고 교회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역장님은요,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구역장은 예배 출석하는 거, 헌금하는 거, 말씀 듣는 자세,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말씀 가르치는 능력 등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구역원이 배워서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구역원이 배워서 그대로 해요. 제일 가까이서 보는 그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옆집 엄마 보고 배우겠습니까? 집에 같이 사는 엄마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옆집 아저씨 보고 배워요? 아니에요. 자기 아빠 보고 배우는 거예요. 구역원들이 누구 배웁니까? 옆집 구역장님 보고 배워요? 아니에요. 내 구역장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출석하는 거, 다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구역장이 졸면서 예배드리고, 구역원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졸면서 예배드릴 것이고, 구역원 데려다 놓고서 어저께 늦게까지 텔레비전 축구 보느라고 너무 피곤해 졸았어요. 그 구역원 눈 동그랗게 뜨고서 잘 들어야 되는 줄 알고 목사님 말씀 듣다가 어머, 우리 구역장님 보니까 자는 거구나. 예배는 자면서 드리는 거고, 자기도 같이 자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주무세요 이렇게 안 해도 먼저 잘 믿는다고 존경했던 구역장이 엄마가 졸고 앉아 있는데 애가 왜 안 졸겠어요? 같이 자야 되는 줄 알고 자는 거지. 그래서 구역장님이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구역원 보기 때문에. 구역장이 기도를 안 하고 교회 다니면 기도 안 하고 교회 다녀야 되는구나 할 것이고, 구역장님이 상적 기도하는 걸 못 봤어.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기도는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가리킨 거예요. 벌써 몸으로 가리켰어요. 삶으로. 구역장이 전도를 안 하면 전도 안 하고 교회 다녀야 되는가 할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데 사람들 만나도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걸 보질 못했으니까 같이 다녀도. 그러면 그 사람 절대 전도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구역장님이 그런 거를 가리켰으니까. 그렇게 구역장이 천국에 비전이 없으면 구역원 역시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살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역장님이 천국에 비전이 없어요. 구역원들 만나면 천국에 비전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비전을 갖고 있으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얼마나 세상에 뭐가 잘 되고 세상에 이거 어디 가보니까 너무 재밌더라, 즐겼다, 여행 갔다 왔잖아, 이딴 얘기만 해보세요. 그리고 구역원이 딱 똑같아. 나도 거기 여행이나 갔다 올까? 나도 그거 하나 해볼까? 그거 성공해볼까? 다 이런 데만 신경 쓰는 거야. 왜? 엄마한테 그런 것만 주워 들었기 때문에. 근데 엄마를 만났더니 날마다 교회 가니까 난 너무 행복해서 어저께 교회 가는데 봉사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더라.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게 응답을 받았어. 이렇게 해결됐어. 기가 막히게.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셨을까? 나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너무 은혜 받고 진짜 자기 생각이 저절로 나더라. 이런 얘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다음부터 빠지지 말고 한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나가봐야 되겠다. 나도 진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되는 거. 구역장이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면 능력 없는 구역원이 될 것이고,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면, 부모가 공부를 기억력도 못 가르치면 아무래도 아이는 못 배우는 거예요. 구역장이 봉사를 안 하고 희생을 안 하면 구역원도 이기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구역장님 밑에 2년을 있어 봤는데 한 번도 커피 한 잔도 못 얻어봤다. 얼마나 인색한지. 그러면 그걸 배우는, 구역장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절대 커피 같은 거 사면 안 되는 거고, 밥은 뭐 상상도 못 하는 거고.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구역장이 또 그 구역원이 구역장이 되잖아요. 틀림없이 밥 한 번 안 사는 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왜? 얻어먹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다마다 구역장님이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허우한 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역장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다음에 구역장 때 그저 밥 사고 뭐 사고 그저 날마다 베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요, 구역원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역원한테 다 교육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육이라는 걸. 구역장이 봉사를 안 하고 희생을 안 하면 구역원도 이기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교구장이나 구역장의 영향력은 구역원들에게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잘못이 없어요. 교구장의 영적인 마인드와 열정으로 구역원은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구장은 구역원. 구역장은 공인입니다. 구역원들 앞에 모델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구역원에게 신앙의 산 교육이에요. 여러분이 TV 안 나온다고 공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역원들 5명이면 5명 앞에 공인이에요. 4명이면 4명 앞에 공인이에요.
10명은 10명 가운데 공인해. 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요, 나는 막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구역원이 있어서 행동 못할 때 있어요. 저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도 있어요. 정말 막 말이 거칠게 나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도사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래요. 저요, 전도사 되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더라고. 구역원일 때가 훨씬 전도하는 데 난 좋더라고요. 그냥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막 했어요. 그래도 뒤에 대책이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가서 우리 집사님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달라고 이러면 돼요. 근데 전도사가 그래봐요. 당장 어느 교회 전도사가 욕하더라, 예를 들자면, 예? 그러면 이건 안 되잖아요. 제가 가서 그러면 죄송합니다 해야 될 사람이 내가 욕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내가 나쁜 짓을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도 훨씬 나는 더 전도사 하니까 불편해요.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어. 예의를 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게 전도하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전도하기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해야 되냐? 평신도가 해야 돼요. 예? 그게 훨씬, 그 대책이 뒤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전도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만약에 전도하시잖아요, 목사님 가셔서 나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나 말씀 잘 전해요. 내가 진짜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진짜 은혜스러워요. 예?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모님이 가셔서 참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인데 진짜 말씀 잘 전하고 말씀 좋아요, 진짜 이렇게 훌륭하신 분 안 계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거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이 그래도 진짜 웃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예? 그런데 성도들은 얼마든지 가셔가지고 진짜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말씀 좋아요, 너무 훌륭하셔요, 우리 사모님, 이러면은 그래 그 교회 어머 진짜 그런 교회야,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되지만 사실 얘기를 오히려 약하게 하셔도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전도해야 돼요. 성도들은 오버할수록 좋아요, 전도하는데. 예? 자꾸 깎아서 전도하지 마시고 요만큼 은혜 받았으면 이만큼 받았다고 하세요.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엄마가 자녀를 키우면서 집 나가겠다, 결혼 괜히 했다, 엄마 안 하겠다 라고 한다면 자녀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구역장이 단 1년을 하더라도 죽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나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각오로 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해서 억지로 붙들고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역장님 하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주 얼마나 고생했니, 진짜 너 수고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주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이 되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 너무 수고했다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기 키우는 거 힘들잖아요. 쉬운 일 없잖아요. 아니 자기가 난 자식도 쉽지 않은데 남은 오죽하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힘든 거. 그런데 힘들다고 해가지고 구역원들 앞에서 나 구역장 괜히 했어 진짜,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나 이거 못해 먹겠어 정말, 진짜 괜히 했어, 난 한 1학기만 하고 내려놓을까봐 진짜, 나 진짜 나 잠이 안 와요, 이거 내년에 이거 또 바뀌면 나 진짜 교회 떠날까 이런 생각이야. 예를 들어서 날마다 이래 보세요. 그러면은 구역원들이 뭐라게, 너무 우리 구역장님 너무 힘든 거 보니까 저건 헬짓이 못 되는구나. 구역원들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날마다 모일 때도 불안해요. 아이들이, 부모가 너무 날 집 나가겠다고 해보세요. 나 괜히 넣어놨다 진짜,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나 이러다가 집 나갈지도 몰라, 나 이럴 때 죽을지도 몰라. 날마다 그래 보세요. 애가 불안해서 학교를 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집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저 부모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못하는 거고, 자녀 앞에서 참고 견디는 게 부모예요. 왜? 자녀들 상처받을까 봐. 똑같이 하셔야 돼요. 구역원들 상처받을까 봐, 구역원들 낙심할까 봐.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역원이 구역장이 구역원들 앞에서 조금 전에 말했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 구역원은요 구역장 해보지도 않고 구역장 나올 사람이 없어, 그 구역에서는. 왜? 구역장 보니까 날마다 죽겠다는 것만 봤으니까. 날마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괜히 했다 이것만 봤으니까 누가 구역장을 하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이야 구역장은 너무너무 힘든 거구나. 난 진짜 구역장 시키면 이 교회 절대 안 있을 거야. 우리 구역장 죽을라 그러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난 절대 구역장 안 나와요. 그 구에서 구역장. 근데 여러분이 너무 감사해. 어쩜 하나님은 나 같은 걸 세상에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아니 나 같은 사람 뭘 믿고서 이렇게 여러분 너무 귀한 여러분들을 나한테 맡겨주셨을까. 난 너무 부족한데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 난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만 나와서. 이러면 저 좋은 걸 왜 자기만 해. 나는 언제 구역장 되는 거야 도대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저 구역장 나도 빨리 하고 싶은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저 좋은 걸 왜 자기만 해. 저거 나도 하고 싶은데. 도전이 되잖아요. 도전. 예? 그런데 그냥 죽겠다 힘들다 해보세요. 그런 그 구역장 절대 안 나요. 그 일꾼 안 만드는 구역장이에요. 구역장인 구역원들 앞에 전도가 힘들다고. 이야 전도 너무 힘들더라. 나 그냥 하도 하라 그래서 한번 나가봤거든. 어저께 나갔다가 욕만 진딱 먹고 들어왔잖아.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 무서운 사람 만나가지고. 난 진짜 전도 절대 난 체질이 안 맞아. 이래보세요. 구역원들 앞에서 한 번도 전도 나가본 적이 없어. 구역원은. 그런데도 구역장 나갔다 온 거 보고 기절해요. 이야 전도는 엄청 힘든 거네. 우리 구역장이 그러는데 난 절대 전도는 안 할 거야. 전도 나가라고 계속 그래. 나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왜? 그건 무서운 거래. 가서 욕만 먹는 거래. 이걸 가르쳤다니까요. 근데 구역장님이 야 또 이번엔 전도가 나가서 어저께 한번 전도 나가면 어쩌면 그렇게 재미있냐. 아니 이걸 왜 내가 지금 알았나 몰라. 진작부터 할 거를 가서 욕먹었는데 욕먹으면 큰 상이 있다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어저께 상 준비하고 들어왔잖아.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 밤에 잠이 안 오더라. 나 내일 또 나갈 거야 진짜. 구역장님 혼자 다니지 말고 저 좀 데려다니세요. 이렇게 나와요. 동역자가 생겨요. 왜 저 좋은 걸 자기만 혼자 돌아다녀. 나 좀 데려다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제가 괜히 웃기려고 하는 얘기 진짜 그렇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이 엄마의 구역장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서부터 말씀드리지만 구역원 일꾼이 엄청나게 배출될 수도 있고 일꾼을 아주 없애버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여러분 한 번도 그 교회 안 가봤는데, 한 번도 그 사람 안 만나봤는데, 어떤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 아무개 있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진짜 너무 성격 좋고 어쩜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냥 만나기도 전에 그 사람한테 마음이 활짝 열렸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 나 누구한테 들었어. 그냥 아예 그 사람한테 인상이 너무 좋아. 처음에 만났는데도. 왜? 들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못 대먹었어. 그 사람 내가 사귀어봤는데 진짜 저 사람 같은 사람 없어. 정말 나 저런 사람 처음 봐서. 해보세요. 자기는 사귀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는데 그 사람 만났던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래. 저 사람 못 대먹은 사람이래. 저 사람 멀리해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소개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 가고 싶다. 나 그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다. 나 그분 정말 만나고 싶다.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게으르면 구역원에게 존경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좋게 지내는데 악성 종양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어요. 악성 종양 같은 역할을. 구역장인데도 불구하고 만나기만 교회 비판하고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난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난 문제라고 생각해. 진짜 이것만 고쳐. 날마다 그 한두 명이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을 비판하든지 교회를 비판하든지 누구를 비판하든지. 이 부정적인 말은요 악성 종양 같다고 나와요. 악성 종양.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나와요. 악성 종양. 악성 종양이 뭐죠?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절대 이런 역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그저 입만 열면 그저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그저 다른 사람들 좋은 얘기. 이것도 모자라는데 뭐로 굳이 악성 종양 같은 그걸 해갖고 사람들을 여럿이 죽이냐고. 그 역할을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 구역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악성 종양 덩어리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악성 종양 덩어리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단체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절대 그런 역할 하지 마세요. 뭐로 복 못 받을 일을 해요?
구역장이 주일 성사하면서 구역원에게 주일 성사라고 말할 수 없고, 기도하려면서 기도하라고 말할 수 없고, 천국을 향해 비전이었으면서 구역원에게 천국을 위해 살라고 말할 수 없거니와, 말을 한데도 양심에 찔려 말하기 때문에 능력 없는 말이 될 것이며, 구역원도 자기도 안 하면서 왜 우리 보고 하라고. 옛날에는요,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구역장님이 이러세요 이러세요 해도 다 꼼짝 못하고 한 시대였었어요. 목사님들도 예전에는 뭐 그냥 막 저주받아라 해도 막 아멘 하는 사람들 많았죠, 옛날에는. 네? 정신도 막 없어가지고 그냥 막 뭐 저주받아도 아멘 막.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시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도 주일 성수 안 하면서 왜 주일날 빠졌어요? 주일날 빠지면 안 돼.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구역원에게? 못 해요. 그럼 속으로 이럴 거야. 그 앞에서는 얘 이제 잘 나올게 이러면서 뒤돌아서서 자기도 지난주에 시골에 농사지러 갔다 왔으면서 뭔 소리야 지금. 다 알아요, 요즘 사람들은. 본의 안 되고는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 요즘에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이게 원래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자기도 뭐 생전 기도도 안 하는 보여주지도, 자기도 뭐 생전 새벽기도 한 번을 안 나오면서 무슨 나보고 기도하라 그래. 다 알아요. 자기 뭐 생전 전도하러 안 나가면서, 구역장님도 안 나가면서 뭐 나보고 전도해래.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원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면 돼요. 전도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전도 현장에 나가고, 예배 드리게 하려면 예배 안 빠지고 나오고, 기도하게 하려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는 모습 보여주면 구역원도 그렇게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먼저 안 하고 하라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찔리잖아요. 강하게 말 절대 못해요. 강력하게. 왜? 찔리니까. 나도 지난번에 빠졌지. 나도 요즘 별로 기도 못하지. 근데 내가 솔직히 어떻게 얘기를 해? 자기 자신이 먼저 하는데 뭐.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구역장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구역원이 볼 때,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고 따라하게 됩니다. 이것이 산교육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여주시면서, 산교육, 시청각 교육 시키셨어요. 데려다니시면서 귀신 쫓는 것도 보여주시고, 안수기도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전도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말씀 가르치는 것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여주시고, 물 위에 걷는 것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그냥 너 이론적으로 너는 이렇다, 난 물 위로 걸을 수 있다, 난 병도 고칠 수 있다, 나는 뭐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구역원들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신방하는데 데려가고, 전도하는데 데려가고, 예배 오는데 데려오시고, 기도하는데 데려가고, 구역 예배 드릴 때 데려가고, 다 데려다니시면 그냥 따라다니면서 본 게 그거니까, 신방하는 것도 배웠어요, 전도하는 것도 배웠어요, 기도하는 것도 배웠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배웠어요. 다 배웠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2, 3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냥 바로 구역장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대로 보고 배웠기 때문에. 구역이 발전하는 것은 전적으로 구역장의 열심과 능력에 달려 있어요. 성령님은 언제나 도우시지만 구역원이 게으르면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그것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게을러서 못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저는 진짜 그래요. 사람들 지금도 이렇게 섬기면서 진짜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 일을 시켰는데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그 사람한테 왜 못하느냐고 말하면 내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그거밖에 없는데 자꾸 다구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능력이 있는 데서 게을러서 못하는 사람은 저는 진짜 뭐라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 그래요. 왜 능력을 하나님 주셨는데 왜 게을러서 못하냐. 성경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남보다 부지런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 전도할 때 그냥 집사로서 전도할 때 내가 무슨 뭐 하나 교회에서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했어요. 아침 새벽서부터 나가서 저녁 밤중 11시까지 뛰었어요. 그런데 그럼 살림을 언제 했냐? 저녁에 2시간 늦게 자고 2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짜투리 시간에 살림했어요. 그 대낮에 그 좋은 시간에 왜 살림하는 데 쓰냐고, 시간을. 그거는 전도하는 데 써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왜 그 좋은 진짜 벌건 대낮에 그 좋은 시간에 그걸 왜 살림하는 데 써요?
아침에 이 새벽에 일찍 2시간 일찍 일어나서 그 짜투리 시간을, 잠자는 시간을 아껴야지. 저녁에 2시간 늦게 자고, 그때 다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낮에 살림을 하시면은요, 10시쯤 일어나서 겨우 커피 한 잔 타먹고 슬슬 이제 또 시작하다가 점심때 되면 밥 한 숟갈 먹고, 저녁 때 오후에 그냥 청소기 한번 돌려대고, 남편 올 때쯤 되면 시장 한번 갔다가 이제 그때서 천천히 만들어서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새벽 4시부터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요, 하루 시간이 굉장히 50시간 쓰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근데 10시쯤 일어나면 밥 한 번 먹고 그러면 저녁 때야. 왜 시간을 그렇게 쓰냔 말이에요. 아껴서 써야 돼요. 아껴서. 밤이 오리니, 때가 지금 낮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7, 80대에서 인생의 밤이 오면 일 못해요. 말세가 돼가지고 인생의 밤이 이 시대적인 밤이 오면 일 못해요. 언제? 지금 해야 돼요. 부지런히. 절대 낮에 주의 일만 하세요. 절대 낮에는. 그것도 여러분이 출퇴근 시간을 정하세요. 교회에서 정해주지 않아요. 누가 평신도한테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 이렇게 안 하시죠. 그냥 여러분이 나는 교회 늘 9시 반까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이런 활동을 하고, 먼저 교회에서 가서 1시간 기도를 하고, 구역원들에서 1시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점심 간단하게 먹고 나가서 오후에 2-3시간 전도하다가, 그래서 내가 또 5시까지는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어떤 이런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계획이 있어야. 근데 그냥 되는 대로 예서부터 열심히 해보지 뭐. 절대 열심히 못해요. 그럼 이러시겠죠 여러분. 평신도한테 너무 무리하게 부탁하는 거 아니야? 평신도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원래 평신도는 월요일도 쉬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는 화요일날 쉬시죠? 원래 평신도는 화요일도 쉬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기 때문에. 그럼 화요일날 누가 쉬는가? 그냥 교역자들만 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예전에 맨날 내가 훈련시키면 구역장님들이 우리는 언제 쉬어요?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8시 반에 와야 되니까. 도대체 우리는 언제 쉬어요? 우린 못 쉬지. 그래도 우리도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월요일날 쉬어요. 우리가 왜 쉬어? 평신도인데. 월요일날은 목사님들만 쉬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언제 쉬어요? 천국에 가서. 아니면 여기서 쉬고 싶으면 신학을 해서 교역자가 돼. 그러면 쉬면 되잖아. 진짜 뭐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요 다 터져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다 그래요. 어느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할 만한 교회 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 일꾼으로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그때가 제일 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 훈련 저 뒤에가요 유리문이었었어요. 큰 거. 딱 1초 늦. 아니 지금 오시는 분이 계셔서 이런 얘기하면 지금 오시는 분한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초 늦으면 스스로 못 들어와요. 스스로. 왜냐하면 시간서부터 지키라고 전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훈련시켜놨더니 다른 교회 가서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간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 인정받아. 그리고 지금도 온누리교회 같은 데서도 그 뭐죠? 구역장 거기도 뭐라 그러는데 순장 그거 맡아가지고 하는데요.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물론 교육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냐 그러는데, 그래서 나한테 그거 옛날에 배워서 다 하는 건데, 나한테 이래요. 나한테 옛날에 배웠던 거 하는 건데, 그런 거 막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 사람하고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게을러서 못하는 건 안 되고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능력이 없는 대신 열심히 하셔야죠.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되고, 축구 대표팀 한 사람이 감독 한 사람이 바뀌니까 똑같은 선수들인데도 실력이 달라지듯이 구역장 한 사람이 바뀌면 구역원들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예전에 한번 하여튼 그 기억은 못하는데 그분 이름을 외국 감독이었었는데 월드컵 나가냐 못 나가냐 직전에 바뀌었어요. 한 달인가 남겨놓고. 선수들은 그대로였었는데 감독 바뀌니까 단번에 나가더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 한 사람이. 근데 만약에 그분이 있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역원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구역장님 바라보면서, 빨리 오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구역장님 바꿔지게. 진짜 우리 저 구역장님 때문에 미치겠어. 나 진짜 구역 예배 드리기 싫어서. 저 올해 빨리 지나가고 내년에 구역장 얼른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역원들이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진짜 구역장으로서 지금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올해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10년 가는 것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 구역장님하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난 내년에 바뀔까 봐 겁나. 이러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역원들을 놀게 만드는 구역장은 무능한 구역장이에요. 구역원에게 일을 시키면 지금은 투덜댈지 모르지만, 구역원한테 지금 일 시키면 투덜대요. 지금 연약하니까 투덜댈지 모르지만 2, 3년 후에는 고맙다고 말할 것이다. 구역장만 천국의 상급으로 혼자 뛰면서 구역원을 놀린다면 그것은 나쁜 구역장이에요. 여러분, 구역원을 놀게 만드는 구역장은 무능한 구역장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두들겨 패설해도 학원 보내지 않아요? 특별히 대치동아주 소문난 데 아니에요? 정말 구역원들이 지금 연약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오세요. 싫어할 수 있어요. 예배 빠지면 돼요. 싫어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싫어할 수 있어요. 지금만 보면 안 돼요. 애들이 너 공부해라. 엄마 나 싫어. 놀고 싶어. 너 학원 가야 돼. 안 돼.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하기 싫다고 여러분 가만 놔둬요? 아니잖아요. 두들겨 패서라도 돈 써가면서 보내잖아. 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걔 장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걔가 싫다는 거 안 가르치면 걔는 나중에 무엇에다 쓰겠어요? 공부가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동생이 얘 공부를 이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럼 어떻게 하면, 야 이모가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두들겨 패설해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 뭐예요? 두들겨 패설해도 시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자기가 커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너무 고맙다래요. 전 난리를 치고 제가 공부하라 했던 거를. 그때는 너무 싫었지만. 구역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은 싫어요. 근데 2, 3년 후에 내가 그래도 2, 3년 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그때 그 구역장님을 만났을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 그때는 왜 그렇게 옳은 일을 하는데 싫었는지, 너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구역장님 속을 참 많이 새겼는데, 그렇게 나 때문에 그분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끌고 다니는 바람에 나는 죽지 못해 끌려다녔지만 그때 내가 믿음이 많이 성장했어. 그때 인정받는 구역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몰라서 그런다고 몰라서 그러는 걸 가만 내비두고 싫다면 알았어요. 싫다면 알았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나중에 이래요. 4, 5년 후에는 내가 그때 구역장 잘못 만났었어. 세상에 내가 몰라서 그렇게 안 가겠다는 강제라도 시켰어야지. 그걸 내비두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5, 6년이 지났어도 이제 온 사람만도 못하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더 나가서는 하나님 옆에 가서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2, 3년 후를 바라보고 아니 10년 후를 바라보고 구역원들을 여러분들이 인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좋은 소리 들을 날이지 마세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좋게 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영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의 종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사람이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오르면 여러분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인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을 맡고 있으면서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당장은 좋을 수가 있어요. 당장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멀리 보면 진짜 후회할 수 있어요. 그 구역원들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나는 상급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너네 안 해?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럼 나만 열심히 해야지. 이래가지고서 여러분의 상급에서 뛰어가면서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몰라서 안 하는 거를 그냥 내비둔다. 그럼 나쁜 엄마 나쁜 구역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요 진짜 움직이기 싫어하는 구역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게을러. 라면 한나절까지 자. 그리고 사람은 진득한데 사람은 덧없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내가 미치겠더라고. 나는 그냥 사람 달달달달 볶아가지고서 그냥 다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전도하니까 막 한 달만 해도 막 가르쳐,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막 구역장 막 세우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엄청 오래됐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구역장을 만들까 내가 기도하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멀리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아침 9시에 다 준비라고 전화했어요. 아 지금 쉬어야 되죠? 아 그렇구나. 그럼 쉬어서 할게요. 44분에 44분에 잠시 화장실 다녀오시고